이사야 10장 20절에서 34절 말씀.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불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글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리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맨맨하는 피난하며 개빈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이사야서에서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심판, 남은 자, 그리고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남은 자의 약속으로 시작해서 아수르 심판과 남은 자의 구원, 시시각각 다가오는 대적의 묘사,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심판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이 교차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너도 남은 자가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20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를 친자, 곧 세상 권력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남유다는 아수르를 의지했고 북이스라엘은 아람을 의지했지만 그것들이 오히려 자기를 치는 몽둥이가 되는 것을 목격한 후에야 남은 자들은 깨닫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22절의 말씀이 무겁습니다.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숫자가 많다고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돌아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속이 아니라 실체를 묻는데요. 나는 무리 속에 섞여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진실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남은 자인가 하고 말입니다. 히브리서는 고난과 박해 때문에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경고합니다.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격렬하게 배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마치 방추에 두다가 자기도 모르게 물살에 밀려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는 다릅니다. 남은 자는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께 견고하게 내린 사람들입니다. 큰 비가 오면 떠내려갈 것들은 모조리 떠내려가지만 닻을 내린 배는 물살이 아무리 거세도 그 자리에 남아있죠.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닻을 어디에 내렸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시온에 사는 나의 백성아, 아수르가 몽둥이를 들어 너를 때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머지않아 나의 분노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리고 그 확신의 근거로 두 가지 역사를 꺼내십니다. 기드온의 300 용사로 13만 5천의 미디안 대군을 무너뜨리신 오랫바위의 사건,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과거에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남은 자의 믿음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미 증명된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서 있는 확신입니다. 그날의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떠나고 멍에가 목에서 벗어질 것입니다. 남은 자에게 심판의 날은 해방의 날이요 구원의 날인 것이죠. 28절부터는 긴장감이 넘치는 묘사가 이어집니다. 아수르 군대가 아얏에서 미글론으로, 믹마스에서 게바로, 라마에서 기브아로 지명 하나하나를 따라 예루살렘을 향해 점점 다가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노베에 이르러 손을 흔드는데 불과 2-3km 앞입니다. 성경이 이 진군로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사내립조차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어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결코 넘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대적이 코앞까지 왔어도
역사의 고삐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전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찢길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손을 흔들던 그 기세등등한 앗수르가 하나님의 도끼에 베이는 나무와 숲처럼 쓰러집니다. 실제로 사네립의 18만 5천 대군은 예루살렘을 눈앞에 두고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심판과 구원, 남은 자와 멸망이 교차하는 이 말씀의 구조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남은 자가 될 것인가? 흘러 떠내려 갈 것인가? 하나님은 아수르에 대한 계획도, 남유다에 대한 계획도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무엇일까요? 오직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경량이 몰아칠 때,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환경 속에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조금씩 떠내려가는 이때에도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눈에 보이는 앗수르를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남은 자의 길입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자만 돌아옵니다. 오늘 그 남은 자의 자리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백성 중에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말씀 앞에서 옥깃을 여밉니다. 저희가 그저 무리 속에 섞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남은 자이기 원합니다. 주님,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세상으로 밀려가는 그 무서운 물살에서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영혼에 닿칠 예수 그리스도께 견고히 내리게 하옵소서. 대적이 눈앞까지 다가와 손을 흔들어도 역사의 고삐는 여전히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랫바위에서 홍해에서 행하신 그 구원을 오늘 저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저희를 세워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견디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